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 달 만에 다시 빌립보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빌립보스를 했다고요? 네, 빌립보스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주 전 주일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포함해서 9절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지나온 빌립보서에 대한 기억을 한번 좀 더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적으면서 가장 염려한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여러 걱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일관되게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그 본질적인 요인, 뿌리에 뭐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만의 반대인 겸손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 인물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빌립보서 2장에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해당되고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도왔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 디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 인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까지는 이 분위기가 영화로 말하면요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몇 주 전에부터 살펴봤던 그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하면서 2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어떻게 보면 같은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의심이 되는 그런 분위기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3장 1절의 상반절은요 2장의 분위기고 3장 1절 하반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절을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실 지금 1절 상반절과
그 2장 앞에 2장 부분,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어서 4장 4절에 가면요, 분위기 연결이 너무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부분들은요, 완전히 분위기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3장 1절 상반절과 4장 4절이 잘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또 4장 4절 어떻게 연결되는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3장 1절과 3장 1절의 상반절과 4장 4절은 너무 잘 연결되는데요, 3장 1절 하반절부터 그 4장 3절까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이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바울이 쓴 게 아니고 후대에 누가 이렇게 그 중간에 것을 삽입해서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 빌립보스를 묵상할 때마다 이것은, 그렇게 오해하는 것은 이 교회나 사람을 너무 단순하게 봐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인이 내부에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 말고 교회 외부에서 빌립보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선교의 여정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즉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믿는데 너무 지나친 자유도 복음을 믿는데 방해가 되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뭐를 정해놓으면 그거를 안 지키면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빌립보서 2장 분위기가 햇살 가득한 봄이라면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볼 3장의 분위기는 오늘 정도의 가을 날씨가 아니고요,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좀, 이런 맥락들을 감안하시면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거짓 가르침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이 주는 은혜와 자유를 혼란하게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개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사랑스러운 개가 아니고 주인 없이 썩은 고기를 먹고 다니는 덜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들을 경멸하면서 불렀던 욕입니다. 그 욕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뭡니까? 할례 아닙니까? 할례. 이 할례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리토메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페리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타토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타토메는 예전 한글 성경에는 손할례당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냥 살점을 떼어낸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처럼 그러라고 할례를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그냥 자신의 몸에서 살점을 떼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가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할례파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할례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진짜 할례파라는 것이죠.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 할례파가 맞죠? 몇 사람만 할례파네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바울은요, 사실 문서로 보면 차분한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음성으로, 만약 요즘식으로 유튜브로 녹음이 되면요, 엄청나게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바울은 어지간한 경우에 자기가 뭐 누구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을 의식하고 자기 자랑을 엄청 합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답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육체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열심으로 자기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이게 사실인 걸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당대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공회원의 그 존경심은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인원도 몇 명 되지 않고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유대교를 신봉했느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중간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울답지 않은 자기 자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할례파라 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지키는 걸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 말을 했는 것인데요, 진짜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많은 말이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의 핵심 메시지를 뽑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지만요, 오늘 이런 각을 세운 본문 앞에서는요, 목사지만 참 부담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가장 사랑하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그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배설물로, 표준 세번역은 오물로, 공동 번역은 쓰레기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똥으로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내가 똥으로 여기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신앙이 생기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균형 있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3000전까지 다녀온 바울이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자, 묵상하고 또 저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시편 23편, 이번 가을 특세의 제가 준비가 생각나더라고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세파에 시달린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바람처럼 음악처럼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면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요 제가 이번에 특세를 준비하고 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절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막 얼마나 몸살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까지 되었는데 설마 대충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려고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순전하게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이라는 이 주어 자리에 여호와 외에 너무 많은 것이 제가 있다는 것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와 돈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와 성공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와 자식의 학교와 스펙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와 안정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와 자존심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혹시 남자분들은 여호와와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없습니까? 여호와 자리에 동급으로 수많은 주어가 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진짜 여호와만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을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세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몸이 녹초가 된 특세 직전 토요일 밤에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이 부분 묵상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막 1절을 진입하지 못해가 막 진짜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혼자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 영적으로 갈라디아서를 펴보라고, 갈라디아서 2장과 5장을 보면서 그래 이미 주님께서 심플하게 이렇게 답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5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먼저 24절 그리고 16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인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욕심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그 정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고백했지만요, 우리 안에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우리의 옛자아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우리를 정욕과 탐심으로 데려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여러분, 이런 옛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붙잡고 그렇게 따라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친히 보내신 예수님 당신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특세 첫째 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데,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금은 이 찬양이 제 안에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먹보다도 더 금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저와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죄와 죄로 인한 죽음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제가 후렴도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찬양의 3절은요, 저는 빌립보서를 쓴 바울이 작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무엇만도 못하다고요? 분토만도. 여러분 분토가 뭐죠? 찌꺼기, 배설물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요, 우리가 억지로 참으면서 세상 부귀 영화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진짜 우리를 영원한 죽음, 지옥 가는 죄에서 우리가 건짐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시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을 좋아하시고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죠? 나쁜 자들, 그 나쁜 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 엉뚱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가 안 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르침에 현혹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각을 세워서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을 한 바울은 그 자랑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를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도들을 향한, 정말 미혹받는 성도들을 향한 격한 반응을 보이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 뭘까요? 참된 사랑은 뭡니까?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사랑은 직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그냥 나이스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해를 받고 있는데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참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는 아주 똑똑한 사람 가운데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이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약은 좀 이해하겠는데 구약은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뭐 사랑한다고 하는 분이 뭐 이렇게 막 심판을 하고 이렇게 분노를 내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왜 분노하는지 다 이해되시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인 모자람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그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된 공동체는 인간관계에서 성숙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한 3단계 정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참된 공동체 인간관계 첫 단계 뭡니까? 예의의 단계입니다. 예의와 친절로 지체를 대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노라 하고 공동체라고 하면서 예의가 없다면요, 그거는 아직 1단계도 진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1년 반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에 예의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인간관계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의의 단계를 지나서 2단계로 쑥 가야 됩니다. 2단계가 뭔데요? 친밀의 단계. 친밀함에서 속마음도 얘기할 수 있는 단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친하다면 긍정적인 농담을 할 수 있는 단계. 시간이 지났는데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그냥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한다. 그런 다락방이다. 우리 다락방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아픈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은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단계 예의를 패싱하고 바로 친밀로 나가면요, 다시 1단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에서 2단계까지만 제대로 나가도요, 막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합니다. 막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다 막 이러면서. 하지만 참된 주님의 공동체는요, 절대로 2단계만 머무르면 이건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3단계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의 단계. 진정한 사랑의 단계가 뭔데요? 지체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쓴소리, 직언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몇 단계의 인간관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은 현재 몇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드사랑교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미 1단계는 이미 진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에게 잘했던 말이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저는 많이 했는데 참하십니다. 안 참하십니까? 참하십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1단계를 통과했다는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1단계 나이스함에만 계속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2단계를 우리 드사랑교회 공동체의 목표로 삼으시면 이 너무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저는 드사랑교회 다락방들이 드사랑교회 안에 있는 인간관계가 3단계, 사랑하기 때문에 직언도 하고 온유함과 예의를 갖추었지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은요, 잘못된 분과 건강한 분, 사랑으로 말미암는 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토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잠깐만요. 3절 4절을 보면요, 분노의 위험한, 잘못된 분노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요, 5절로 나갑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꼭 굵은 글씨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 오픈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면전에서 하는 책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건네실까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면책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부가 앉으신 분들은 그래, 집에 가고 오늘 충분히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로 섬길 때,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넘었죠. 제게 제자 훈련을 받으신 우리 한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그때 제자반에 총무님이셨는데 이분에게 참 성도지만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제자훈련을 받으신지 모릅니다. 제자반 동기들도 마음을 다해서 챙기고요. 미숙한 청년부 목사였고 제자반 인도자였지만 저를 또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지 모릅니다. 제자훈련하는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분명 훈련과 관계된 것은 훈련 마칠 때 다 꼼꼼하게 알려드리거든요. 훈련과 관계된 몇 가지를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전화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에 제게 무슨 할 말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혹시 제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했더니 굉장히 난처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서영교육관 1층에서 제자반 여집사님들을 보시면 인사를 잘 안 하신대요. 제가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요? 만약 제가 인사를 안 했으면 못 봐서 안 했겠지요. 설마 제자반 목사가 제자반 집사님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총무 집사님이요. 기도 엄청 하고 전화한 것 같아요. 온유한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이 대화를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목소리로, 비장한 목소리로. 목사님이 분명히 보셨는데도 제대로 인사를 안 했고 이걸 겪으신 분이 한 분이 아니래요. 어차피 얘기가 나온 터라 제가 정말 얼마나 어렵게 전화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로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얘기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용기 내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다면 좀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고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총무 집사님이 그때 상황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저의 의도는 1%도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하실 만하다는 동의가 제 마음에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마이크 잡으니까 제가 굉장히 이 뻔뻔한 사람 같죠? 제가 MBTI 검사해보면 E도 많이 나오지만 I도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MBTI 검사해보면. 당시에 저는 또 청년부 사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떤 데 인사를 잘 한다고 느끼느냐면요. 그 총무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여집사님들이 무리를 지어 가실 때 제가 매우 쑥스러워하며 대충 인사를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총무 집사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제자반 대부분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목사님이 그런 것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많은 것은 아니고 한 2분 정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이까지 얘기하기도 듣는 저도 민망하고 본인도 민망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 날을 위해서 주께서 준비시키신 분이에요. 목사님, 앞으로 다른 공간은 괜찮은데 앞으로 서영교육관 1층을 지나가실 때 특별히 많은 분당 아주머니들이 계실 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목사님 평소 인사 목소리에 120%를 내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거울 앞에 서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제가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특별히 분당 아주머니들이 오실 때는 제가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당 아주머니들? 이 직원을 처음 들었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너무 창피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그분이요. 제가 그때도 그랬고, 제가 미국 가 있을 때도 그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제 목소리가 120%로 인사하지 않으면 계속 피드백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냐면요. 진정한 사랑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 서로의 관계, 우리 두 사랑의 관계가 시간이 갔을 때 이러면 좋겠습니다. 예의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갔다고 1단계를 패싱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예의가 있고 또 친밀함이 있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을 위해서 직언도 해줄 수 있는. 저는 제가 꿈꾸는 목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얘기 안 해도 집사님 그래 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거 큰일 나요 그러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우리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런 관계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서로 간의 관계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예의 있는 사람이고 친밀함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다. 그런 모든 3단계에까지 나아가는 그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